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다시 한번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죄인의 없네. 구주여,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귀한 보배 피로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다시 한번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그 귀한 보배 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그의 영원한 나라,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제57편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3월 20일) 6.19 온전한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굴에 있던 때에 쓴 노래입니다. 본문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의 상황을 알 수 있듯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2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강조를 뜻하고 그만큼 자신의 상황이 급하고 간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부탁하는 은혜는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께 피하는데 그 모습이 그늘 아래 숨어 재앙을 피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목숨을 위협당하는 상황에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와 같이 표현하였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구원의 하나님을 찾을 때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표현입니다. 시편 17편 8절에서 주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도 날개 아래 감추는 원리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신저들을 하나님의 말씀 떠난 이들이 핍박하였음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암탉이 그 새끼를 자기 날개 아래에 모으셨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여러 번 있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낸 예수님, 그 메신저를 핍박하려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의 시편인 시편 61편 4절에서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라는 고백과 같이 주의 날개는 하나님의 장막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숨는 것의 성경적인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들, 오늘 시편 본문에서 저자를 죽이려 하는, 다윗을 죽이려 하는 사울은 주님의 날개 아래 숨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오늘 시편의 저자 다윗은 하나님 날개 아래 숨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를 숨기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백성을 핍박하는 원수의 폭력 가운데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실 때 그 원수들을 멸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7장부터 8장에서도 우리는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았다면 이제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 바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을 알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본문 2절 그리고 3절입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의 자녀인 다윗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은 3절 하늘에서 보내는 자가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구원하시는데 그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라고 고백합니다. 그 인자와 진리를 인격화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입니다. 하늘에서 보내는 자, 인자와 진리를 말하는데 왜 예수님이 나오느냐 하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말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까지 침례 요한도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이신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분이시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문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늘에서 오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이들에게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은혜와 진리, 오늘 본문에서 말한 인자와 진리이신 예수님의 충만함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진노가 머물게 됩니다.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다윗은 영적인 구원의 본질을 깨닫고 자신을 구원하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간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와 진리, 그 인자와 진리신 예수님을 알게 하십니다.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로 그 죄가 우리 가운데 범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진리는 히브리어로 에메트라는 단어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도록 말씀의 법을 알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다윗은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은 사자들 가운데 있고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고 그들은 사람의 아들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창과 화살 같으며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그들은 다윗의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니 다윗의 영혼이 억울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의 아들인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과 같이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듯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대적해야 할 일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6절부터 20절까지 음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헛된 것을 행하며 그들의 입은 장검, 군도, 곧 칼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거룩함과 반대되는 이들에 대한 설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6절 의인의 걸음을 막고 그물을 준비하는 이들에 대한 고발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의인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인 다윗에게는 결국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저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본문 5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구원하실 하나님을 확신하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것을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갓난아기가 배고프거나 불편해서 칭얼거리면 부모가 바로 달려와 돕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울부짖으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님을 간구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회복되었다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판단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애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신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인 내가 여전히 내 힘으로 하려다가 더 공경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는 현재 고통 가운데서도 일하실 하나님을 찾아야 하지만 그 이후에 이미 승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이 하늘 위에 그리고 세계 위에 높아지시길 바라는 것이 참된 믿는 자의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모든 원수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상황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은 과거와 현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 온 세계에 증언하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찬양의 약속과 그 이유는 자신을 대적하는 이들에게 결국에 인과응보로 응답하실 하나님의 심판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과 생명을 상징하는 해가 떠오르는 시점으로 새벽을 깨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은 처음에는 탄식시였지만 찬양을 약속하며 마치고 있습니다. 앞서 나눈 본문 5절과 같이 다시 한 번 더 11절에서 하나님은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길 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로 드리는 찬양이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전해지는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의인은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 삶에서 증거한다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것입니다. 용서 또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내 삶에서 기도의 간구나 내가 모르는 곳에서 섬세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쌓입니다. 이번 주 정영철 목사님 설교 내용과 같이 내 삶에서 그리고 공동체가 경험하는 하나님을 나눌 때 어떠한 이론보다도 더 확실하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의인의 믿음은 아직 일하시지 않았지만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인의 믿음은 아직 일하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간증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 아닌가요? 여러분 삶 속에서 간증이 없다면 이것 자체가 간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간증부터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자주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 간증이 서로에게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행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때 필요에 따라 때에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기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는 이들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의롭다 칭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날마다 기억합시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건져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도록 서로의 간증을 나누어 우리 안에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합시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눔을 통해 이 세대에서 넘어지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가집시다. 그 믿음을 가진 자, 그 믿음을 가진 가정과 공동체, 교회에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험하며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나누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경험하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에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윗과 같이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받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는 구원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그리고 이미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확신하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내 삶에서 역사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찬양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V24 차세대 미션 센터 건축에 순조로운 진행과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훈련할 일꾼들을 세워달라고, 그리고 오는 금요 엎드림 찬양 기도회와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진행되는 유스 수련회와 영어부 코린스 수련회에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달라고, 그리고 육신과 영적인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그 가족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교회 선교 사역과 선교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올해 계획된 모든 선교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저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국내와 각 마을별로 후원하는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개인 기도하시고 6.19 온전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V24 차세대 미션 센터 건축에 순조로운 진행과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훈련할 일꾼들을 세워달라고, 그리고 오는 금요 엎드림 찬양 기도회와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진행되는 유스 수련회와 영어부 코린스 수련회에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육신과 영적인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그 가족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